저희 방에 이렇게 주눈이 콩이 있어서, 주눈이 콩, 깜정콩인데 주눈알처럼 이렇게, 주눈이 콩이라고 그러죠. 적은 거라고 해서, 그게 많은 콩 중에서도 굉장히 몸에 좋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어릴 때 콩나물을 이렇게 키웠던 생각이 나서, 이렇게 실은 없지만 일반 플라스틱 그릇 있길래 거기다가 물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조그맣게 싹이 나와요. 또 그 다음날 열어보니 더 싹이 나오고, 그래서 한 8일째 정도 되니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이렇게 콩나물이 성장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그냥 야 우리 먹게 키워야 된다, 자꾸 물 줘라 해서 이렇게 막 물을 줬던 그때 그 생각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 같고, 이번에는 그냥 어떻게 크는가 보려고 이렇게 보는데, 아니 그 콩애가 그런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느낀 거예요, 직접. 그러면서 이렇게 그 말이 없고 침묵하는 그 콩에서 조그만 콩이 그렇게 커다란 7cm 정도 이상 이렇게 크는 것을 보고, 그 생명력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직접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러한 조그만 콩에도 그가 죽은 것 같았지만 생명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가 알맞은 조건이 되니까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하는 걸 보고, 생명에 대한 경외스러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일주일 후가 지나니까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노란콩하고 다른 것은, 이 검정콩은 약간 이렇게 그 머리가 약간 푸르스름한 초록색의 빛을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변화합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반드시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죠? 에스라가 조그만 아이였을 때 코 흘리고 그런 아이였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국방을 지키는 군사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래요. 세월에 따라서 살아있는 생물은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4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우주에 통치하신 하나님,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잘생겨서 나의 백성이고 나의 딸이고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나고 약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며 내 눈에는 네가 가장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초대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되는 사람과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과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변화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 두려워서 오히려 천국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행복의 자리로 초대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찌하든지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와 살인으로 계획으로 흘러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또한 예수님을 옹호하는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화를 내며 공격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갈릴리와 같이 천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날 수 없다는 선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감동이 없고 변하지 않는 이유는 또한 영적으로 말하면 교만과 자신의 욕망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있는 율법을 말하지만 그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준이 자기들의 눈의 관점과 자신들의 시각과 자신들의 욕망에서 해석하고 사람을 죽이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율법을 판단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계획과 꿈, 삶의 그런 기준들이 삶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고 변화됐던 사람들은 율법을 깊이 알지 못하고 깊은 지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서 제3의 백성들, 무식한 백성들이 오히려 예수의 말씀을 영접하고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은 절대로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었지만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니고데모의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에 아무도 찾아오지 아니한 밤중에 잠자는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정말 당신이 메시아인지를, 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당대의 부자이며 명문 가문의 후손이며 바로 사내들인의 간부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온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중에 찾아온 것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밤은 흑암이요 혼돈이요 어둠이었기 때문에 바로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밤에 요한이 기록한 이유가, 밤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바로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주는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어떤 학자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든 간에 니고데모는 그 거듭남과 영생을 알고 싶어서 찾아온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만나고 돌아간 그 니고데모는 그의 나중에 흔적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기록되지 아니하고 있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니고데모란 이름이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가 어떠한 삶을 그 뒤로 살았는지는 나타나지 아니하지만 오늘 그 전해드린 공회형과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5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향해서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율법의 레위견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면 두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참이냐 진리냐 사실적으로 조사를 해야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참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니고데모가 가감히 그들 앞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를 옹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의 설교를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분이 행한 일들이 어떤 정황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했는지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고 판단하느냐, 이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의 정신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그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그 기간 동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고 변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런 칼날의 정권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 앞에서 예수님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또한 니고데모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사건이 지난 후에 6개월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현장에서 니고데모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빌라도와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12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거두게 됩니다. 바로 이때 니고데모도 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데 동참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세마포로 쌓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싸게 됩니다. 바로 이 행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부와 세상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기득권 세력들 앞에서 예수님을 옹호한다는 것은 그는 사내들의 공회에서 축출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대교에서 축출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명예를 빼앗겨 버리는 처참하게 가난하게 되고 처참한 삶이 되는 순간이지만 니고데모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그 3년 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3년 반 동안 그 삶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모든 명예와 모든 권력과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만큼의 믿음이 성장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이후에 니고데모의 행적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던 것은 분명한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관계를 3번에 걸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참된 신앙의 인격적인 변화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비유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고백하는 말이 또한 그 사람이 행동하는 말이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절대로 똘베 열매가 열리지 아니합니다. 믿음이 온전하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입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에 3번 기록되어 나오는데 그는 예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의 고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 보이고 있는 열매를 보면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신앙의 향기요 말없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극에 익숙한 신앙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잔잔하게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 있는 고기는 절대로 물에 떠내려가지 아니합니다. 생명이 없는 고기는, 죽은 고기는 조그만 또랑물에도 절대로 흘러가서 마치 또 흔적도 없는 존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고기는 거센 물결을 향하여서 티쳐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생명에 있는 나무는 모진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아니합니다. 신앙은 변화합니다.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고기는 당장은 물을 거스릴수록 올라갈 수는 없지만 자라면 거슬러서 헤엄칠 수가 있게 됩니다. 작은 나무는 비바람에 힘들어서 가지도 꺾어지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그가 큰 나무가 되고 성장하게 됐을 때는 태풍에도 끈떡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성장되지 않으면 그 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서 47장 말씀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성소에서 그 생수가 흐르자마자 커다란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서 그 물이 닿는 곳에서는 말라 빠진 가지도 살아나게 되고 또한 바다에는 수많은 고기들이 소생하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내가 생수의 근원이라고 구약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먹는 양식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절대로 남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 위로 통하여서 작은 창자를 통해서 큰 창자를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배설물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한 번 들어가면 나눠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생수의 근원 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그 속에 그 벗 속에 세상의 허물과 세상의 권력 대신에 생수의 물이 넘쳐남으로 인하여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말을 전하는 곳에 내가 발을 밟는 그곳에 생수의 물이 흘러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어둠의 장소가 소망의 장소로 변하게 되며 항상 원망과 불평의 나의 가정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행복의 생수로 소망의 생수로 변해가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성장되지 않으면 그 생명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 생애를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주님께서는 가장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바로 주님께서 가지신 그 지나신 고난의 시간은 가장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어둠의 시간도 다가오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역경의 시간들은 바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애정하신 것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고통의 자리에서 원망하거나 절망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라면 바로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순종하다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되고 그것이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성경 66권을 다 외우고 암기한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극강자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또한 순간순간 다가오는 고난과 고민과 어려움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 알 수 없어도 좋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알지 못해도 좋습니다. 또한 나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도 좋습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족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무엇을 소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그분 아래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의 닥친 고난이 비록 길지 않았으면 짧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지만 그 시간이 길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기간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또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더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참고 견디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뜻이 최선이고 그분의 때가 최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과 때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 모든 지식과 지혜를 초월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니고데모가 그가 어떤 고민과 어떤 방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옹호하는 제자가 되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니고데모가 갖겠던 모든 방황과 고민도 대충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접적으로 니고데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남들보다 부자가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좋은 스펙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 만드셨고 십자가의 보혈을 나의 속에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영생수요 생수의 근원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날 신약에 와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별로 우리 각자가 생수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비록 남들처럼 부자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들처럼 명예를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나라를 소유한 생명의 근원인 생수의 근원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내 속에 흘러넘치는 이 생수를 나누어주는 그래서 내가 받고 내가 전하는 그 땅에 행복과 기쁨이 그래서 불행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모두의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